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 단어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풍요로움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소득 수준의 차이는 있겠으나 예전처럼 30년 전 또는 50년 전처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예전처럼 실제로 밥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는 정말 기저귀가 없어서 기저귀를 차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또 선진국 대열에 서서 복지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로움, 풍족함 이면에는 더 짙은 어두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살기는 좋아졌지만 먹을 것은 풍족해졌지만 어떻습니까? 이 가족들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뭐 이번 추석 명절에도 경험하셨겠지만 너무나 가족들이 이제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친척들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서로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절에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또 여행을 떠난다거나 또는 다른 일들을 하는 이 젊은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이 가족 간의 관계,
이 끈끈한 그 사랑과 우정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빈부격차 또는 이 정치적인 이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가 너무 이념이나 또는 이 자신의 사상에 갇혀서 서로를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의학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환갑하면 이 잔치를 해야 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그때까지 사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고 축하해 줄 일이었지만 요즘에 환갑 잔치를 하시는 분들은 드물다라는 것이죠. 이 주변에 보면 참 젊어 보이시는데 벌써 환갑을 지나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늘 질병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또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교회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제는 성장을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성장을 멈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이 성도들이 줄어드는 급감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현상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위기들이 찾아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위기들 가운데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들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그 위기 또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잘 해결하고 극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문제들,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하던 일이 직장이나 사업이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다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큰 병에 걸리는 등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들,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어려움들,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먼 곳에서 찾아온 것처럼 꾸며서 그들을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화친 조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와 나라 간의 언약을 맺고 서로가 침범하지 않고 서로가 죽이지 않고 또한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일종의 동맹과 같은 언약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민족임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화친 조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그 맺은 언약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브온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이 생명,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른 가나안 민족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고 살 궁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여호수아가 왜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여호수아서 9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려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의 고백 속에 담긴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이 기브온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의 왕들을 짓밟고 이긴 일들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가나안 족속들도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무조건 죽겠구나.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신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하여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론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굉장히 잘못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선 것,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친 조약을 맺은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죠. 그러자 다른 아모리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여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하여 올라옵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의 입장에서 기브온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배신을 한 거죠. 배신입니다. 자신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을 쳐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만 쏙 빠져서 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의 다른 왕들이 보기에는 이 기브온 족속은 죽여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다섯 나라가, 그보다 더 강한 다섯 나라가 와서 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킨다라면 배겨낼 나라와 왕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기브온 족속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0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아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속히 와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라고 하죠. 여러분,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모리 다른 족속들과는 등이 지게 되었고 적이 되었고 이제 자신들을 이제 동맹 맺어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 이 전쟁에서 자신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과 하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족속과 이 동맹 맺고 싸우는 일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하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싸우러 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올라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음성을 주시죠.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출정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단 한 사람도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의 도움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구하러 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전쟁은 더 이상 기브온과 아모리 족속 5 왕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싸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됩니까?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의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기브온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실 텐데 하나님 편에 선 기브온 족속이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전쟁에서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돌덩이 같은 우박, 큰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그들을 찔러 죽이는 그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우박이 내리는 건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이만한 골프공만한 그러한 우박만 내려도 차량 유리가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또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맞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이러한 기적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허락하시느냐?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과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새벽에 이렇게 또 저녁 중에 전투를 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야간 투시경이 있고 뭐 이렇게 뭐 불빛을 킬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해가 떠 있을 때에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 칼을 겨누고 싸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해와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니까 그 밝은 것이 지속되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마치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준 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진멸을 당할 때에 그 가족들만 살아남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모레의 5 왕들과 그 군사들을 다 무찌르실 때에 기브온 족속들은 보호를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시대로 우리가 옮겨와서 적용하고 이해한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물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얄미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얄미워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물론 훈육을 위해서 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밥을 주지도 않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밥도 주고요, 옷도 입혀주고요. 그들이 다치거나 위험 상황이 되면 부모가 목숨을 걸고 그 자녀들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마음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위기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삶,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아픔과 위기가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라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편없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죠. 다른 방법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자그마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작은 병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나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위기들, 문제들, 어려움들 다 극복하시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 어려움, 아픔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위기를 통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 가운데 극복하고 더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아픔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아픔들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인생의 위기와 문제들을 만날 때 기브온 족속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또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도움을 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여러분 삶에 찾아온 위기들 다 극복해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사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하나님 뜻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들 다 이겨내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